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서문가족 되길 바랍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란 이 세상 사람, 즉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유대 랍비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니 썩게 될 이 육체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5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변화되리니 또 변화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5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많은 성도들이 잘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간다 에서 멈춘 채 그 이후의 일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생과 부활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구절에서 입는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입는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말씀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은 바로 현재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헐어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모든 인생은 다 유한하고 연약하기에 정한 때가 오면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신령한 몸을 가리키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신령한 몸, 즉 썩지도 아니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우리는 죽으면 잠시 잠깐 영적인 존재가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시금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이 신령한 몸은 현재의 몸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영광스럽게 변모되셨기에 제자들이 즉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또 직접 만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현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낡고 약하고 썩어질 몸이지만 나중에 이 몸을 기반으로 다시 부활하고 또 이 몸이 영화롭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현재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믿음 위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에겐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이고 출발이며 또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늘 견실하게, 늘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VIP 사랑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VIP들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